성탄을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에 이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만큼은 우리가 주님을 꼭 만나는 날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죠. 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얻는 길 중에 한 가지는 성경에 먼저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목자들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동방박사들이 또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 둘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좀 공통점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광경을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천사들이 와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와 같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들었던 얘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 성탄절 때만 되면 그와 같은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사실은 이 목자들만 들었을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밤새도록 그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하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는 외침이 어쩌면 베들레헴 들녘 전체에 울려 퍼졌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선택받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선택받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이유가 뭘까? 그 소식을 듣고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는 메시지는 다 듣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성탄절 때 그 즈음이 되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메시지는 다 듣습니다. 근데 정작 그 말을 듣고 그 예배 가운데 날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숫자는 극히 드뭅니다. 제가 어저께 교사들 모임 가운데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성탄절을 몇 번을 지냈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그 성탄절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몇 번입니까? 이걸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 교사 선생님들이 전체 30명인데 그 30명 교사 선생님 중에 딱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때가 처음 교회를 오신 때예요. 처음 교회를. 그것도 축복송을 통해서 교회를 오신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케이크를 드시고 교회를 오신 거죠.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축복송을 하고 케이크를 드시고 교회를 오셔서 오신 그날이 성탄절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더 특이한 건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만났다는 것도 특이해요. 어찌됐든 이렇게 드물다는 거죠. 드물다는 것. 그러면 사실은 교사들만을 놓고서 물어봤을 때겠지만 우리 전체를 놓고서도 물어봤을 때 비슷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에 대한 메시지는 많이 들어도 정말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드물 수 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빨리 가서 그 천사들이 말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보자라고 목자들이 말합니다. 들은 말을 실제로 보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나는 비결입니다. 들은 말을 정말 그 실체가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동방박사도 똑같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오늘 읽었던 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지금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왔어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라크나 이란쯤에서 왔던 박사들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점성술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란에서 이라크 뭐 이 정도쯤에서 베들레헴까지 왔다 그러면 적어도 한 6, 7개월 이상은 왔을 거예요. 한참 걸리는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에 오직 별만 보고 왔어요. 근데 그 별을 봤을 때 야, 정말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징조였어요. 별은 왕이 아니고 그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징조였어요. 근데 그 징조를 본 사람이 이들만 있었을까?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별이 그들에게만 보였겠습니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점성술가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들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근데 봤는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들은 그 징조를 보고 그 실체를 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는 수없이 설교 시간에 그 말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수없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평생 가도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사실은 의심스러운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정말 경험인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인지, 아니면 자기가 늘상 들어서 알게 된 지식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분이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구분이라면 너무 큰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때만 예수님이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야 그래 내가 너 안다 이러면 너무 다행이겠지만 아니라고 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도 그렇고요, 오늘 동방 박사도 그렇고요,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진짜 그런지 가서 보자. 동방 박사들은 징조의 별을 보고 야 정말 그분이 오셨는지 정말 가서 보자, 이걸 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봐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인지에 대해서 갈망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베레아 교회였어요. 베레아 교회의 특징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평가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보다 훨씬 더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젠틀맨입니다. 훨씬 더 젠틀맨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젠틀맨. 자, 그럼 그 영적인 젠틀맨이 왜 그랬느냐? 이유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는 정말 그러한가에 대한 실체에 대한 확인의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검증된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신앙은, 증명되지 않은 신앙은 사실은 아직은 위험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들도 동방 박사들도 그 말을 듣고 진짜인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특히 달려가는데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까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빨리 가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죠. 지금 그들의 형편은 뭐죠? 양떼를 밖에서, 우리가 아닌, 양우리가 아닌 밖에서 양떼를 보고 있어서 그 순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이 양떼를 빨리 목장으로 집어넣자. 그래서 우선순위가 양떼를 집어넣고 그리고 찾으러 가자. 이게 어쩌면 상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야, 그냥 빨리 가자. 만사를 제쳐놓고 나가자라는 거였어요.
자, 동방박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별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만사를 제쳐놓고 오직 별을 보고 경배하겠다는 목적 한 가지로 저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가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체에 대한 확인. 그래서 욥기서의 핵심이 뭡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라면, 그래서 수없는 설교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이라면 눈으로 봐야만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검증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죽는 그날도 안심되죠. 죽는 그날까지 정말인가 아닌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강단에 설교할 때마다 당신 정말 진짜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웅크려지고 주눅들고, 이 신앙이 얼마나 불쌍한 신앙입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실체에 대한 확인에 대한 마음이 없는 신앙은요, 평생 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실체에 대한 확인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는 열정이 있어요. 왜 실체에 대한 확인이 없을까? 사실은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그래서 그 신앙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서 많이 믿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어쩌면 정말 신뢰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믿음에 대한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조건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왜 주님을 향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그러한가 하고 달려갈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들으면, 또 성경을 보면 이게 진짜입니까? 라고 확인하고 싶은 열망이 생길까? 이유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의 궁금함과 이 정도의 실체에 대한 확인이 없다면 그 신앙 가짜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히 그냥 말해봅시다. 그거 가짜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일에도 이 정도로 실체에 대한 확인을 안 할까요? 아니요. 내가 직장을 구한다고 할 때 이 정도의 실체에 대한 확인을 안 할까요? 얘기만 들어요. 그럼 얘기만 듣고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뭔가 궁금해서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한가 해서. 그래서 자기가 직장을 구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들은 얘기로만 땡. 정말 이 사람이 직장을 구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이상형이에요. 그럼 얘기 들은 걸로 땡. 이게 정말 자기가 배우자를 찾는 사람일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나머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뭔가 내 인생을 결정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들으면, 어떤 내용에 대한 느낌과 징조를 받으면 정말 그러한가 해서 실체를 확인하려고 애를 쓰고요, 내게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삶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신앙생활에 그게 없다면 가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메시지는 가짜라면 진짜로 바뀌라는 거예요. 진짜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나 목자들은 실제로 그분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만나고 나면 정말 신앙은 달라져요. 아니, 적어도요, 만나기 전부터 만날 사람이라면 그의 신앙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져 있어요. 이렇게
실체를 확인하기 원하는, 자기의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금을 구하는 것보다, 돈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이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의 예배의 태도도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종한교회 성도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는 실제적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언제쯤 될까요? 언제 가능할까요? 아니, 만약에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수없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몇 년, 몇십 년을 그렇게 지내왔다면 비극 아닙니까? 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애태우면서 말하느냐? 제가 30살까지 그 신앙이어서 그래요. 제가 30살까지 성령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그냥 듣는 것인 줄 알았어요.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어느 때는 울고 좋고 믿고 그러면 그게 신앙 전부 다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요, 그 전에 했던 모든 신앙이 다 가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증명될 수 없는 신앙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나 혼자 자가 발전하는, 내 스스로 흥분하고 내 스스로 낙심하는 신앙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의 불행했던 30살까지의 신앙의 모습을 지금 갖고 계신다면 그건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처럼 또 목자들처럼, 야, 가서 보자, 진짜인지, 아니 우성택 목사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지 진짜인지 한번 보자 하는 거. 기도 뜨겁게 하다가 방언 비슷하게 하는 거 못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만난 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랬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것, 저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병 낫고 치료받는 것,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기도해서 무엇인가 응답받는 것,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30살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전도사 생활도 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웬만한 신앙생활의 여정들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요, 정말 대충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요, 예배 시간에 단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그날 이후로요, 저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항상 만납니다. 그날 이후로요, 저는 어떤 일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저는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원래 불평 스타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많으니까 이거 왜 저래? 이거 왜 저래? 이런 불평 스타일이 있어요. 목사들이니까 웬만한 거 불평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불평을 하면 옆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는 재미까지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슬슬 그런 재미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30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뭔지를 한번 해보세요. 이번 성탄절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요, 성탄절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날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날 위하여. 물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성탄절이 정말 예수님 탄생하신 날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성경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답을 드릴게요. 모릅니다.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로마 시대 때 다 모르니까 그래도 태어나신 날은 있으니까 12월 25일로 하자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그날 아닌데 한여름인데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바꾸셨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근데 엇비슷하니까 내버려 두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날이 그날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 어찌됐든 그날로 정했으면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안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상관없이 날 위해 오신 날이잖아요. 내가 주님 모르고 있었는데, 난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 같은 자 뭐가 중요하다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오신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 오신 날을 우리는 기념하며 주님 향해서 경배하잖아요. 얼마나 만나기 좋은 날입니까? 아마도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도 성탄 때가 아니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실체에 대한 확인, 그게 좀 우리 안에 열병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만나고 싶다고, 진짜인지 한번 느껴보고 싶다고, 그리고 그 만남이라는 게 뭔지를 정말 한번 나도 경험하고 싶다고,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도 있었지만 반모섬에 가서 자기를 찾았던 예수님을 또 만나잖아요. 죽고 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실제로 다시 또 만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예수님을 만납니까? 아니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경험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지금 현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게 뭔지 실체에 대한 궁금함과 확인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저 주님 사랑해요, 저 주님 믿어요, 이거 약간 뻥 아닙니까? 그거 안 사랑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고 싶겠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열병이 번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열병이 번져나가면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빨리 가서 그분을 만나자. 할렐루야. 아무리 이란, 이라크 거기서 먼 곳에서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께 나아갈 것이다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도전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1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참 너무 멋져요. 11절부터 집에 들어가,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귀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가, 그 다음에 뭐예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그 예수님이 계신 걸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 저도 여러분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갈망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가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정말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자기 신앙에 완전한 판이 바뀌는 역사가 당연히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탄절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보배압을 열어서 드립니다. 얼마나 먼 길을 몇 개월을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왔을 거예요. 수많은 경비가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경비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드려야 될 보배압에 대해서 손을 안 대는 거죠. 그럼 마침내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립니다. 그 황금, 유황, 모략이 뭐 어떤 의미냐? 뭐 황금, 왕, 뭐 유황, 제사장, 모략,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뭐 이런 걸 다 따질 필요도 없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아니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의 사람이 이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성전에 들어오는데 아기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수없는 예배, 수없는 성탄절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을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겠다는 열망 있는 사람, 정말 그 만남의 그 실체를 내가 확인하고 싶다는 그 열망, 그래서 어떤 것들보다도 만사를 제쳐놓고 우선순위를 갖겠다는 열망이 있는 사람은 아마도 오늘부터
그 모습들이 다를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든 상관없이, 아니 같은 셀 안에서 누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든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만남에 대한 열망이 열병처럼 번져나가서 여러분들만큼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오직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겠습니다, 진실한 예물을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 이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만나고 싶은데 아직도 못 만났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아직 그 간절함이 아닌가 보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으니까. 호기심이 간절함은 아니에요. 호기심 때문에 자기 양떼 버리고 오진 않아요. 호기심 때문에 1년 넘는 기간을 수많은 경배를 쓰면서 찾아오진 않아요. 호기심이 간절함,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호기심과 그렇지 않은 것의 가장 큰 차이는요, 희생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느냐, 그게 내가 호기심이 아니라고 하는 증명이에요. 그냥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호기심은요, 내가 치러야 될 값 앞에서는요 힘들어해요. 그 선택을 아까워해요. 그런데 호기심이 아닌 간절함의 사람은요 마땅히 그 값을 지불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왜 이 동방박사들이 이런 간절함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올 수 있었는가? 우리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왜 경배하러 왔습니까? 별 때문에 그랬어요. 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까? 천사들 때문에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뭐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코드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건이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 큰 어마어마한 사건은 아닐 거예요.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이게 돼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럼 그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별이 돼야 되겠죠. 천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또 다른 동방박사들, 이 시대의 또 다른 목자들한테, 야,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어. 예수님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 위대한 왕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제가 맨날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뭐 이런 얘기 맨날 하고, 뭐 만났습니까? 막 이렇게 안 만난 것처럼 막 그렇게 설교하니까 한 명도 안 만났으려니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만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 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주님을 만나도록 도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가장 큰 크리스찬의 문제점은요, 침묵이에요. 침묵. 아무한테도 복음의 영향력을 안 줘요. 심지어는 자기 가정 안에서도 침묵해버려요. 왜냐하면 침묵이 편하니까. 침묵하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가 왕따 되지도 않고 핍박도 없으니까. 싫은 말도 안 들으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침묵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말고는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전도는 뭡니까?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예수 믿으라고. 천사들이 지금 말로 하는 것처럼 가서 너희를 위해서 나신 예수를 만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이 말하는 문제 때문에 핍박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핍박의 이유가 아니었었고요, 예수님을 당신도 믿어야 됩니다라고 전도하는 말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들을 향해서 불러놓고 채찍질하고 핍박하고 능욕을 가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으로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것으로 핍박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라고 하는 국가는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관대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을 다 인정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왜 유달리 기독교인들만 끌고 가서 왜 사다구레도 집어넣고 불에 태워 죽이고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유는 수많이 교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했던 로마가 뭘 금지했느냐? 유대인들도 뭘 금지했느냐?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걸 금지했다고요.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마귀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민해져요.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지금 이들이 핍박받은 이유가 뭐예요? 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 전도하지 마. 입술 열어 복음 증거하지 마. 이 얘기였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뭘 전도하냐고. 착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돌이켜서 예수 믿지 않겠냐고. 만약 그걸로만 있었다면요, 초대교회 성도는 누구도 핍박받지 않았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복음의 영향이 사라졌는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질 않아요. 자기 회사에 가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악한 마귀가 지어놓은 족쇄 밑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는요, 침묵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침묵하게 만드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그 밑에 결박당해서 마귀에게 종되어 삽니까? 진짜 신앙은요, 마귀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신앙은 그래서 가짜예요. 전도하지 않는 신앙. 누군가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그 신앙은 위험해요. 마귀가 허용한 신앙일 수 있어요. 천사들이 와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 우리가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라고요? 기쁨으로 구세주께 경배합시다, 이거예요. 기쁨으로 구세주께 경배합시다. 기쁨으로 당신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그 전도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 이게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성탄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지금 이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전도는 이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 그래서요, 신앙생활의 시점은 예수님 만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증인이 안 되실 수 있어요. 보고 들은 게 없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래서 전도할 때 할 말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보고 들은 게 없는 경우.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은데 우리 그런 증거 있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다니지 맙시다. 그냥 교회 오래 다니지 맙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오래 다니는 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래서 직분만 받고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 대한 내용 시스템 돌아가는 거 뭐 들었던 내용 다 알고 설교 시간에 저 얘기 나 많이 들었던 얘기 다 알고 근데 정말 보고 들은 건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 우리 이런 거 좀 이제 청산하고 진짜로 예수님 만나고 진짜로 예수님 증거하고 이 시대에 그와 같이 별이 되고 또 이 시대에 그와 같이 예수 만남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 30살 이전에 제가 전도사이고 청년이고 이럴 때 이렇게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들으면 되게 짜증났었거든요. 진짜 짜증났어요. 그런데 제가 30살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모든 목사님은 다 가짜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어쩌면 그 목사님들은 하나님 만났을 수 있겠죠. 근데 왜 만났는데 왜 하나님 만남의 사건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신앙생활 했다가 다 지옥 가면 어떡할까? 도대체 왜 이렇게 무책임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확신돼야 되고 그렇게 들은 얘기가 증명돼야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의 신앙이 바뀌어져야 되고 처음에 조금 호기심을 갖고 열정을 내는 듯 하다가 내 값이 치러져야 되는 순간부터 뒷공문이 빼기 시작해서 그렇게 못 만나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다고 치사하게 변명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그분을 향한 그 실체를 만나기 원하는 갈망이 있다면 내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정말 내 신앙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니까 이걸 위해서 값을 지불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열망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진짜 신앙 소유하고요.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당신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자기가 진짜 신앙인일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 자기 손에 있는 예수 만난 사람들 누군가 와서 물어볼 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 그래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성도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